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축구선수 박지성의 발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들의 발은 수많은 상처와 굳은 살, 피멍으로 가득했습니다. 기형적으로 문드러지고 변해 마치 희소병을 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은 그들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발은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와 고통을 대변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은 피멍과 상처 번복입니다. 발가락엔 혹이 튀어나왔습니다. 발레 신발이 하루 서너 컬에 헤어지도록 15시간씩 연습을 한 발이라고 합니다. 울퉁불퉁 뒤틀린 박지성의 발에는 스파이크에 찍힌 흉터가 있고 게다가 평발입니다. 발바닥에 움푹 들어간 아치가 없어 충격을 잘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과 힘줄, 붉어진 근육들이 대신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중노동하듯이 뛰고 공이 발 구석구석에 닿도록 하루 3,000번씩 단련한 결과라고 합니다. 강수진이 박지성의 발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분도 그만큼 고생했고 아팠겠지요. 잘하고 계시니까 그만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의 발은 한 번 정한 꿈과 목표에 대한 그들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확고했는지를 보여줬다. 꿈과 목표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랐기에 이렇게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두고 no surprise, 우연한 기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연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노력의 결과를 얻은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력의 결과를 제대로 얻지 못한 분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박지성은 33세 은퇴했습니다. 거듭되는 무릎 부상과 수술을 버텨내지 못했지요. 축구 인생 24년을 뛰어낸 평발이 무릎을 망가뜨렸다라고도 합니다. 은퇴 회견장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힘입니다. 제가 진 빚을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박지성은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누구만큼 유명하게 되지 못해도 지금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한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따스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신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맡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심을 받았기에 은혜 가운데 강해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말은 당시 로마 병사들처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도록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군인은 전우회를 가지고 지휘관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 강하다는 말은 두 번째로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처럼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처럼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선 이 말씀에서 아니하면 못할 것이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하면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경기한다는 말은 경쟁한다, 싸운다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 성행했던 올림픽 경기 등과 관련된 말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선수를 가리킵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유래한 운동 경기는 아테네나 고린도 같은 헬라 지역에서 성행하였는데 로마가 지배하면서 전 로마 제국에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합니다. 스타디움은 약 200m 길이의 단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큰 경기장을 가리키는데 에베소에도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자들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열리는 경기에는 내노라 하는 경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승리자들에게는 큰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이 경주만을 위해 먹고 자고 훈련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선수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지요.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투 경기 규칙은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선수 보호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경기하다가 상대가 숨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답니다. 레슬링처럼 몸을 잡아서는 안 된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거나 얼굴을 끌고서는 안 된다. 손가락에 반지를 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졌다고 말할 때까지 경기는 계속된다. 체중 구별 없이 추첨에 의해 상대가 결정된다. 반칙자에게는 심판이 나뭇가지로 때리면서 조종해 나간다.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서로가 무방비 상태의 상대를 한 대씩 번갈아 때려서 승부를 결정한다. 반칙했을 경우에는 벌칙도 주어졌습니다. 실격 처리와 동시에
영구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출발할 수 없으며 경기장 출입도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태형이나 채찍질 벌칙이 주어졌습니다. 달리기 경기에서 부정 출발한 사람에게 집단 폭행을 하기도 하고 부정 출발했다고 해서 사형에 처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달리기의 출발은 오늘날과 달리 왼쪽 다리를 조금 앞에 두고 거의 수직으로 선 상태, 대체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 출발을 막기 위해서 하이스플렉스라고 하는 출발선이 개발되었습니다. 일렬로 늘어선 선수들 앞에 팽팽하게 조여진 출발선이 있는데 출발선에 접촉하면 즉시 퇴장당했습니다. 이런 형편이었으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는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대로는 무엇일까요? 당시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는 달리기였고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경기자가 지켜야 할 출발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의 신앙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앞서지도 않고 뒤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자신의 힘을 덧붙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부정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선행에 힘쓰지 않는 것은 반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선수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터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승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규칙을 어기면 벌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달리기 경기에서 벌칙을 어긴 사람에게 집단 폭행하는 것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부정 출발하였다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경기 규칙을 무시할 경우 그 결과로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할 목표를, 상급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벌칙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경기자는 그 결과로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합니다. 경기자는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회를 한 모양입니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서 운동회를 하였는데, 청군 아이들 편에서 보았을 때 백군 아이들이 반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백군 아이들의 반칙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디오 판독해요. 비디오 판독해요. 요즘 아이들도 쉽게 하는 말이 비디오 판독입니다. 비디오 판독은 스포츠 경기에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트랙을 돌아 경기하는 종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디오 판독을 시작하고 모든 경기에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마땅히 주어져야 할 승리의 관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디오 판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승리자의 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승리자의 관을 상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상급으로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노력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사역자는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와 에베소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하여 같은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들을 흔하게 보았습니다. 운동 경기는 헬라 세계에서 매우 성행하였고 로마가 다스리던 제국 안에서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를 비유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다름질이지만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자기 공로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믿는다면서도 아무런 선행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에서 출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는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표를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선에서 겨우 출발하였을 뿐인데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받지 못할 것처럼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의 달리기를 끝까지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자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말씀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디모데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였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받는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바울과 교회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앞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힘입어야 할 능력 가운데 하나는, 경기자로서 갖춰야 할 능력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바울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여러 경기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경기를 연상하며 손에 잡힐 듯한 생생한 비유로 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경기이든지 경기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경기자가 어디에서 출발하였느냐라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출발한 사람이라도 경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절제한다는 말은 본래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자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에게 훈련이나 절제는 매우 당연시되었습니다. 운동선수는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시 헬라 세계의 금원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9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자기 삶에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승리를 위해 자신의 현재 누리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선수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상을 위해 절제하는데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 역시 절제해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절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로서 경기력, 절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요즘은 일반적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중에 둘 중 하나를 항상 밟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엑셀러레이터, 엑셀 아니면 브레이크입니다.
엑셀은 잘 달리기 위해서 밟는 것이고 브레이크는 잘 멈추기 위해서 밟지요. 어떤 분은 좀 험하게 말합니다. 죽으려면 엑셀을 함부로 밟고 살려면 브레이크를 잘 밟아라. 좀 험하기는 하지만 새겨들어야 할 말이면 틀림이 없죠. 엑셀을 너무 밟아 과속하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차가 아무리 잘 달리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을 밟는 실수를 하여 큰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엑셀과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인생 잘 나간다고 무조건 달려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하였다는 말로 너 자신을 알라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이었습니다. 이 널리 알려진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명제로 사용하여 그의 말로 알려줬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 함께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말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알기에 자신이 잘 절제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면 싸움도 하기 전에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경기에 필요한 힘을 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힘을 길러야 하지만 더욱 이 시대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을 참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분별하여 잘 참아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MD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 프랑크드도 MD라고 써 있습니다. MD라는 말은 매우 생소하게 여겨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MD는 영어로 중개인을 뜻합니다. 미디에이터의 줄임말을 MD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 할 때 중개인이 바로 MD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팔려는 사람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일종의 미디에이터, MD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미디에이터, MD는 누굽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라는 말이 영어로 정확하게 미디에이터, MD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MD 사역입니다. MD 사역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예수님에게서 출발하여 승리자의 관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잘 달리기 위해서 엑셀뿐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선수처럼 다시 강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하였는지 출발선과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지 목적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선이 예수님이고 목적지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피나는 훈련을 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룬 것이 아직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 따뜻한 마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발끈을 다시 조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